은혜 없는 축복은 독이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 없는 축복은 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참 건강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 바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시영아, 너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 너 신앙이 먼저 잘 돼야 돼. 네가 신앙이 잘 되고 믿음이 굳어지고 정말 영원히 잘 된 만큼 그만큼만 네가 복 받아라. 정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내 마음이 혹시 속내는 신앙은 좀 그래도 하여튼 일단 잘 되기만 해라. 일단 복만 받아라. 일단 좋은 대학만 들어가라. 믿음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예배와 신앙은 좀 나중에 두더라도 또 정말 일단 잘 되기만 해라. 돈 많이 벌어라. 혹시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거울이 돼요. 내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정말로 우리가 복된 길, 진짜 복이 되는 길로 가야지 복처럼 보이는 독을 먹는 자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정말 내 삶의 신념으로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 없는 축복은 독입니다. 믿음 없는 축복은 독입니다. 신앙 없는 축복은 독입니다. 믿음이 결핍된 가운데 찾아오는 풍성함은 이건 독입니다. 신앙이 결핍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기쁨과 행복은 이건 독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어져야 그런 선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도에 무자파르푸르라는 한 마을에서요, 1995년도 무렵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겠지만 이슈화돼서 사회에 드러나기 시작한 때가 그때예요. 이상하게 5월쯤만 되면, 5월달쯤 되면, 이제 5월달쯤 되면 어린 아이들이 의문의 발작을 일으키며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에 100명 넘는 어린이가 그 마을에서만, 무자파르푸르라는 이 마을에서만 100명 넘는 어린이들이 그냥 발작을 일으키며 죽어가요. 그 괴기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5월의 저주예요. 거기다 죽어가는 애들을 딱 보니까 이상하게 또 부잣집 애들은 안 죽어. 가난한 집 애들만 한 명 한 명 죽어가며 한 달, 그 5월 달쯤 되면 꼭 100명 넘게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해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한, 누가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만 이상한 독을 먹인다, 막 별 소문이, 괴기한 소문이 돌겠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미국 의료진이 파견이 돼서 공동으로 그 원인을 찾고 연구하기 시작했다가 드디어 그 원인이 얼마 전에 밝혀졌어요. 왜 매해 5월 달만 되면 가난한 집 아이들만 골라서 뇌가 부풀어 오르고 발작 증세를 보며 100여 명 넘는 아이들이 죽어갈까 했는데,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그 지역의 특산물인 열대과일 리치 때문인 것이 밝혀졌어요. 리치 아세요? 리치? 우리 뷔페 가보면 이렇게 성게알처럼 이렇게 가시 아닌데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생기고 이렇게 저기 있네. 저런 거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뷔페 한번 가보면 막 그것만 엄청 쳐먹어요. 막 몇 접시를 갖다 먹는지 내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 리치가, 저 이름을 잘 모르는 저게 리치였더라고요. 저게 인도의 전체 생산량의 무려 70%가 이 무자파르푸르라는 이 지역에서 이 리치가 생산이 되는데, 이때가 바로 리치가 연글고 익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이 열대과일 리치는 건강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 푸드로 알려져 있는 이 리치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가난한 집 아이들이 영양이 결핍된 상태에서, 공복의 상태, 영양이 결핍된 상태에서 리치를 먹으니까, 리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리치가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혈당을 감소시키는 이런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혈당이 굶어서 배고파서 혈당이 떨어져 있는 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과수원에 떨어진 리치를 막 주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영양이 결핍됐던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혈당을 확 낮추고 떨어뜨려서 그 아이들의 뇌가 부풀고 발작 증세를 일으키며 오히려 죽게 만드는 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열대과일 리치는 심혈관 계통에도 굉장히 좋아서 동맥경화나 고혈압의 특효의 약처럼 알려져서 부잣집 사람들이 일부러 돈을 주고 엄청 사 먹어요. 그리고 리치는 이 시력 감퇴에도 좋은 효과가 있어서 시력을 향상시키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과일, 근데 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또 이게 비타민도 풍부하고 피부에 되게 좋아가지고요, 이게 예뻐지는 과일로 유명해요. 그래서 양귀비 과일이라고 유명해요. 왜냐하면 양귀비가 이걸 일찍이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양귀비가 이 과일을 많이 먹고 예뻐졌다는, 근데 그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우리 이정희 권사 보면 그건 속설일 뿐이에요. 아니면 더 먹어야 되든지. 하여튼 그런 과일이에요. 그래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 동맥경화, 심혈관 계통, 시력 감퇴, 이런 거 정말 좋은, 이런 너무너무 좋은 보약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영양이 결핍되고 공복에 배가 고픈 사람들이 먹으면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될 수 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이게 우리 신앙에도 적용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리치, 이름도 딱 하나 이렇게 쓰라고 과일 이름을 허구 많은 이름 가운데 리치. 나만 소름 끼치나? 난 이 예화를 발견하고 막 겁나 흥분해서 막 말씀을 막 준비했는데, 참 여러분 무던하신 분들, 정말 목석 같은 분들, 리치, 이름이 또 리치예요. 부유함, 풍부함, 부자, 그죠? 이게 솔직히 풍족함, 부유함, 축복 좋죠. 그런데 이 축복이 은혜가 풍성하고 믿음의 반성이 견고하고 신앙 잘 붙들고 살아가며 영혼이 든든히 서 있는 자들에게는 이 부유함과 축복이 오히려 여러분 복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징후와 영토가 확장되며 더 복을 주신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복이지만, 영양이 결핍되듯 마치 영혼이 무너지고 믿음이 결핍되고 신앙이 결여된 자들이 오늘도 은혜는 말라버렸으면서 믿음은 말라버렸으면서 내 영성은 바닥을 보이는데 얻어지는 축복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영향력은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리치는 좋은 거예요. 과일, 좋은 과일이에요. 하지만 가난했던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가난하니 밥을 끼니를 굶고 혈당이 낮아지고 오늘도 결핍된 상태에서 먹었기 때문에 독이 된 것처럼 오늘도 축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유함이 나쁜 게 아니에요. 풍성함이 나쁜 게 아니에요. 행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녀의 성공과 스펙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축복과 영광은 차라리 이것은 우리가 거절해야 될 정도로 무서운 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알게 되었으니 그 부모들은 배고픈 내 새끼가 그거를 막 주워 먹으면 그거 그냥 둘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의료진이 들어가서,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밝혀내기 바로 직전까지 2014년도만 해도 그걸 몰라서 390명이 5월달에 실려와서 122명이 죽었어요. 몇 년 전에도. 근데 이제 리치를 배고픈 가난한 애들한테는 차라리 안 먹이는 거야.
배고파도 당장 배고파 죽을 것 같아도 안 주는 거야. 그게 진짜 복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냥 리치 달라고만 여러분 애원할 게 아니라 먼저 그 리치를 먹어도 될 만한 영적 양분과 토양이 잘 쌓이기를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전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그러니 영혼이 먼저 잘 된 만큼 그만큼 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범사가 잘 되길 바라요. 성공하길 바라요. 배지도 달길 바라요. 명예와 권력도 있길 바라요. 기도는 다 떨어지고 영성은 다 떨어지고 은혜는 말라버렸는데 리치만 달라고 구하는 것은 지금 공복 상태의 저혈당 상태에서 우리도 죽겠다고 리치를 주워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절대로 주의 종은 그거 허락하지 않고요,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됩시다. 믿음이 먼저 견고해집시다. 그리고 나서 높아집시다. 잘 됩시다. 더 많은 영향력 가집시다. 성공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복의 가정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합이라는 왕은 남유다 정권과 북이스라엘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악한 아합은 정치적 술수와 외교적 수완은 뛰어나서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그 19대 왕조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권을 누리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번성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주변국까지 정복해가며 그들의 외교관계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조공까지 받을 정도로 강성한 축복을, 풍요한 리치를 누렸던 자예요. 근데 보세요, 아합은 다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여된 거예요. 신앙이 결여된 거예요. 믿음이 결여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믿음 없는 축복이 그를 어떤 결말로 이끌어갔는지, 그 인생과 그 가족과 그 여러분 자녀들과 그 모든 가문을 어떻게 피비린내 나는 안타까운 불행의 결말로 이끌어갔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아합의 그 축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다윗의 축복을 부러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 없는데, 다윗도 똑같이 번성한 최강국의 왕이에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도 실패합니다. 그도 범죄합니다. 그도 넘어집니다. 그도 우리처럼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는요 다른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 붙드는 힘, 하나님께 넘어지는 힘, 하나님께 간곡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그 믿음의 힘은 있었어요. 지식은 좀 없고 지혜는 좀 부족해도, 스킬과 테크닉은 좀 부족해도, 정치력과 수완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되, 때로는 그의 연약함도 사용해서 복을 주시고 그의 실수와 범죄함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합의 축복, 그냥 대나가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얻어지는 진짜 축복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 보세요. 번성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번성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번성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복받을 때는 그는 아무런 무탈한 축복, 모든 것을 누리고 번성하고 지혜롭고 칭찬과 명성이 잦아요. 하지만 그가 똑같은 부양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 빠지고 신앙과 은혜가 결여되고 결핍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그는 이제 저주스러운 인생의 절말로, 그저 정말 비극적인 인생의 말로로 그가 이제 치닫게 되더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를 먼저 쌓아야 합니다. 스펙 쌓기 전에 은혜를 먼저 쌓아야 합니다. 그저 공부 붙들고 오늘도 열심과 노력 있기 전에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이 견고해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기업 안에 오늘도 신앙의 반석이 견고해지고 은혜가 잘 쌓여진 이후에 그 다음에 축복을 쌓아야 그게 안정적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장난을 치는 걸 좋아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제자 우리 향구와 우리 형선이 지영이가 이제 닭집을 열었잖아요. 오봉닭이라고 겁나 많이 줘요. 막 튀김닭도 있고 양념도 있고 똥집도 있고 막 별의별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2박스나 줬더라고. 그래서 그걸 먹는데 장난기가 발동. 펩시콜라 2개를 갖다 주고 우리가 먹던 코카콜라 하나 있길래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콜라 뚜껑을 연 채로 3단으로 쌓았어요. 그랬더니 막 집사람이 또 난리가 나요. 조금만 뚜껑을 따서 넘어지면 이제 다 박살 나는 거예요. 보다 막 우리 애들은 환호하기 시작하고 아빠 우리 집사람은 지랄하기 시작하고 막 그만 좀 하라고 막. 그리고 그 마지막에 최고의 정점, 식초 국물이 가득한 그 통닭물을 위에다 올렸어요. 넘어졌어요. 우리 거실은 지금 식초 냄새로 향기로워요. 보세요. 높아지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축복이 다 좋은 게 아니라고. 밑바탕이 전혀 받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높아지면 이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쌓아도 똑같은 높이라도요, 밑바탕이 이렇게 든든하고 그 다음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는다면 올라갈수록 재밌겠죠, 행복하겠죠, 든든하겠죠, 안정적이겠죠. 하지만 밑바탕이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쌓아 올린 탑은 오히려 그것은 높아진 만큼이 불안함이고 높아진 만큼이 비극의 예약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쌓여진 행복, 관계, 감정, 축복, 돈, 물질, 자녀 잘 되든가요? 불안하죠. 이상하게 불안하죠. 여러분의 축복이 불안함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신앙과 영혼의 잘됨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고 밑바탕에 그것이 잘 깔려 있지 않다는 영적인 증거일 수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왜?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밑바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사업도 잘 되고 할렐루야, 가정도 화목하고 친구들도 많아지고 반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학원도 잘 되고 미용실도 잘 되고 할렐루야, 둘째도 잘 낳고 할렐루야, 병도 고쳐지고 이게 진짜 축복이지.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혼의 밑받침이 정말 믿음과 신앙이 결핍된 상태에서 점점점 쌓아지기 시작하는 내 스펙은, 명예는, 권력은, 풍부는, 리치는 이게 과연 이 부유함이 축복이겠냐는 거예요. 이건 불안이고 이건 두려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이 정말 누군가의 인생을 좀 견고하게 흔들어 밑바닥을 다지는 변화의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의 뜻이 미련한,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죠.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련한데 돈은 많이 벌어. 근데 그 풍부함 때문에 그는 망하고 죽게 돼. 점점점 풍부해지니까 그 양과 소와 염소떼를 도적떼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처럼 부유한 만큼이 통장 하나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부유함이 점점점 확산되니까 이제 그걸 이제 다스려주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사울의 정권에서 도망쳐서 유랑하고 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의지해서 양털 깎는 날이 우리의 추수하고 똑같은 거죠. 그때까지 다윗이 잘 보호해줘서 이제 그가 이제 한 해의 농사를, 한 해의 축산업을 잘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자 이제 다윗이 이제 추수하는 그 사람들 가서 이제 우리의 이제 수고를, 우리의 헌신에 대한 그 담례를 우리에게 줘라. 그랬더니 나발이 그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왜 귀한 내 이 식량과 좋은 재산을 왜 듣도 보도 못한 놈에게 줘야 되냐. 듣보잡. 요즘에 주인에게서 도망쳐 돌아다니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무슨 얘기인지 사울 왕에게로부터 도망쳐 다니는 이 다윗의 신세를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분노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칼을 차라. 칼을 차고 오늘도 나가자. 그래서 오늘 그 소식에 이제 그 현명했던 아비가일이 오늘도 그에게 찾아와서 이제 사정하고, 당신이 이제 왕이 될 크신 사람,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이런 미련한 자 괜히 건드려서 이런 피 흘리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아비가일의 현명함과 지혜로움이 있어서, 그래 내가 너 아니었으면 큰 이제 흉을 보게 될 뻔했구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무시하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오히려 다윗은 용서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치셔 그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영성이 먼저 잘 돼야 그 복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반석이, 영혼의 반석이, 은혜의 반석이 잘 깔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먼저 잘 됩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 신약성서에 보면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부자는 정말 이 땅에서 누리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인데, 그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아요. 그는 물질만 없는 것이 아니라 병까지 들어서 그 지인의 헌대를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 인생의 결말이 어찌 되었습니까? 죽으니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부자는 너무너무 혹독한 이 아픔과 지옥의 아픔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청해서, 이 거짓 나사로,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니 저 사람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나한테 좀 허락해달라고 간청하자 그게 허락되지 않죠. 그저 그가 간절히 이야기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고백드리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에 형제들이 있으니 이제 그를 보내서 오늘도 내 형제들만큼은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부탁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 성경 이야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부자의 풍성함과 윤택함을 누리면 뭐 할 거냐고요.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됨이 없고 영생의 축복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무슨 복이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삶은요, 영생의 삶을 일직선으로 표현한다면 이 땅의 삶은 점도 안 돼. 점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풍족하고 풍요하게 살아도, 아무리 번성하게 살아도,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세상의 인기를 누리고 살아도 이 땅의 삶은 점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잖아요.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이 땅의 물질과 권력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죠. 그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영생을 보장받은 우리는 진짜 과연 복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죠. 먼저 믿음이 세워져야죠. 신앙을 붙들어야죠. 세상의 모든 인기를 다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인기 스타들이 정말 불미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불미스러운 선택을 하는, 여러분 인생이 그게 정말 행복인 줄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향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가 얻고 싶은 축복과 권력을 다 누렸는데도, 인기와 영화로움을 누렸는데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보다도 못한 인생의 결말로 이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혼과 믿음이 제대로 밑바탕 되어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찾아온 비극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기도합시다. 믿음이 먼저 밑받침되기를 기도합시다. 그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은혜가 결여된, 축복이 결여된 그런 리치는, 그 풍성함은, 그런 건강은, 그런 관계 행복은, 그런 권력과 영향력은 오히려 독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거지 나사로의 삶이 아니라 부자 나사로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런 설교했어요. 부자 나사로가 되라. 꼭 거지 나사로의 삶이 꼭 최선은 아니에요. 최선은 뭐냐면 영혼 구원도 받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된 부자 나사로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부자 나사로가 돼야 돼. 하지만 만약에 극단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면 우린 단호하게 차라리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지언정 우리는 영혼의 잘됨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거지 나사로가 될지라도 천국 가는 거지 나사로가 돼야 돼요. 이 땅의 부유함, 신앙은 내팽개치고 부유했다가 지옥 가서 후회하는 영혼을 잃어버린 부자가 아니라, 실망과 후회의 부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정말 단호히 거지 나사로의 삶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잘된 만큼 하나님 주시는 범사의 복도 드리고, 사업장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부자 나사로를 지향하는 아름다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고 얻어지는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은혜 없는 축복은 독입니다. 신앙 없는 건강은 독입니다. 믿음 없는 부유함과 권력은 오히려 독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안성 목사의 강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영성이 있는 가운데 얻어진 진짜 축복이 내 것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마태복음 6장 2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스톱. 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 거 다 알죠. 그러니까 오늘 자 보세요. 오늘 음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의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숨과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목숨은 날아가고 몸은 허물어졌는데 의복이 있으면 뭐 할 거고 음식은 있으면 뭐 할 거야? 사람이 목숨이 죽고 죽은 사람한테 음식이 뭐가 중요하고 몸뚱아리가 다 이미 허물어졌는데 의복이 뭐가 중요할 거야? 먼저 목숨을 챙기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챙겨야 된다는 우선순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복은 중요하지 않다, 음식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먼저 무엇이 중요한가를, 기본과 본질을 알라는 얘기예요. 목숨을 챙기고 그러니까 음식을 챙겨서 목숨을 유지하지만 목숨이 일단 건강해야 음식을 먹는 것이 이게 유효한 거고, 먼저 몸뚱아리가 건강해야 그 다음에 있는 이 의복이 이게 유효한 것처럼 오늘도 그냥 우리는 매몰되어 그냥 의복만 음식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목숨을 점검하고 내 건강을 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 모든 것이 헛된 거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 끝에 이런 결론을 주셨는가? 6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띄워놓고 24절 시작.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래 놓고 나온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이거사. 그러니까 오늘 네가 지금 물질만을 지향하며 오늘도 우리가 탐욕스럽게 부유함만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네가 진짜 싸워야 돼. 네 재물과 재산을 싸워야 될 것은 네 집 창고가 아니라 오늘도 천국 창고를 하는 거야.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것이 바로 네 마음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물질에 둘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도 우리에게 다 보장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사람이 절대 두 주인을 한 번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리치를 무조건 그냥 하나님도 없는, 즉 공복상대에서 리치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충만하게 만나고 그 다음에 리치를 먹을 때 그게 훨씬 더 큰, 오히려 내 건강함을 더 지켜주는 건강이 되지만 오늘도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 즉 은혜와 영성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먹는 축복은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이는 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물질이 그래요. 우리의 잘됨과 성공이, 축복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
오히려 얻어지는 축복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지 즐거워해야 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잘 풀리는 삶은 오히려 이건 재앙이고 무서운 거지, 이거를 기뻐해. 점점점 밑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쌓아지는 이런 콜라병처럼 두려운 거지. 언젠간 100% 무너지지. 여러분, 이게 안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 축복의 양만을 가지고 오늘도 내 삶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밑받침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오늘도 이것을 먼저 우리가 간파하고 점검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몸이 더 중요하고 목숨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게 기본으로 있을 때 의복과 음식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뒤에 또 말씀이 또 이어지죠. 그러니 야, 내가 들풀 하나도 저 꽃 한 송이도 그저 저 참새 한 마리 내가 다 먹여 살리는 거 못 보냐? 하물며 너일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방인처럼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고민하고 염려하면 이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아멘? 이거 먼저 너에게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가 리치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축복과 성공과 잘됨 우리가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먼저가 중요하고, 먼저 영혼을 챙기십시오.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먼저 신앙이 잘 서고, 먼저 믿음의 밑바탕이 견고해진 내 자녀들이 그만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는, 우리 가족들은,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청취자들은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이 잘 세워진 만큼만 복받는 한 해 되세요. 신앙이 성숙한 만큼만 복받는 2017년 되길 바라요. 그냥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복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잖아. 이게 문제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니까. 몇 번을 말해야 해. 뭐가 중요한디. 다시 한번. 여러분, 2017년에 성공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성숙이 없다면 차라리 여러분의 축복도 멈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가족들, 내 자녀들이 여러분 신앙에 영혼의 잘됨이 없다면, 아니 영혼의 잘된 만큼만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니까. 그래야 그 리치가 건강에도 유익이 되고, 심혈관계통, 동맥경화, 눈에도 시력감 때에도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뻐진다고 하니까 그 뭐 이뻐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여러분 아무것도 못 먹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제 거꾸로 말하면, 나는 그래, 나의 연약함과 가난함이, 자 오늘 축복이 무조건 다 즐거워하고 행복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꾸로 말하면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가난함과 지금 나의 질병과 원하지 않은 뜻하지 않는 내 상황의 막힘이 오히려 거꾸로 보면 이것도 복이 될 수도 있겠다. 그것 때문에 다시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더 예배자가 되고 믿음이 견고히 선다면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독이 아니라 그 가난함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럼 그건 복입니다. 내 자녀에게 축복을 쌓아주는 작업입니다. 근데 당신의 부유함 때문에 그거 믿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그럼 그건 독입니다. 당신의 연약함 때문에, 당신의 병들과 아픔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겸손해졌습니까? 그럼 그건 복입니다. 근데 오히려 건강함 때문에 그죠? 산에 다니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느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그럼 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짜 무엇이 복이고 독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나사로가 되십시오. 이왕이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을 잃게 된다면 오늘도 가난함을 기꺼이 선택하고 연약함을 기꺼이 선택하고 행복보다 불화를 선택하고 오늘도 즐거움보다 고독을 선택할 수 있는, 명예와 권력보다 오히려 낮아짐과 깨어짐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 절대로 그런 자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로 9절까지 이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잠언 30장 7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자, 기도처럼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에 이 잠언의 이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복 주시래. 얼마만큼 복을 주세요? 10억? 20억? 그의 축복의 가치 기준은 물질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많아져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그때 그건 오히려 독이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또 오히려 너무 가난해져서 우리 가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할 때도 있잖아요. 오히려 너무 가난해져서 너무 가난하니까 막 그냥 너무 막 피절함에 몰려서 예배자를 떠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도둑질하거나 범죄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는 오로지 기준이 난 얼마만큼 복 주세요. 10억 주세요. 20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가 아니라 딱 하나님 떠나가지 마세요. 오늘 결론 이거예요. 지금 자기는 오늘 뭐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나가지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만 당할 수 있는 그만큼만 복 주세요. 이게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영혼이 잘된 만큼 복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배가 불러져서 교만해진다면 차라리 그 복을 거두세요 이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 진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러죠.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 이렇게 안 하고 진짜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세우죠. 차라리 우리 교회 망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원래 맞는 기도예요. 머리 숫자 채우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붙들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이 교회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안우성 목사의 목회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알아요?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니까 그만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영혼의 잘된과 성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우리 여기서 멈춰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께 더 부어주심을 기대해도 돼요. 오늘 우리 정말 부자 나사로 되는 그런 교회와 가정, 그런 사업장, 그런 직장, 그런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더 주시고 잘 돼도 될 만한 영혼의 성숙과 성장이 먼저 일어나는 2017년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은 먼저 우리는 부유함을 구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러 나온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것을 구하면 그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돼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참하고 불행한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본업과 본질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이 주문의 내용이에요. 헌법재판관이 읽는 그 주문에 그 판결문 주문의 그 아주 핵심 한마디는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본업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국민이 이양한 이 주권과 권력을 가지고 오늘도 나라와 국민 위해서 일해야 될 그 시간에 그 모든 에너지를 사사로운 개인과의 관계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본질에 충실하지 않았는데 저는요 격하게 말하면 뭐 최순실 하나 정도 챙겨도 돼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나라 정권 전 정치개혁가 출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권 가운데 역대 정권 가운데 최순실 없었던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었어요. 그게 형이 될 때도 있었고 아들 될 때도 있었고 아들 들일 때도 있었고 친구일 때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 근데 그들은 그래도 그나마 국가의 수장이라는 국민의 주권을 이양받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그 본업 본질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볼 때는 이가 본업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대통령은 뭐 다른 거 뭐 사사로움 있어도 돼. 아니 관계 있어도 돼. 그런데 일단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밑바탕이 되고 뭘 좀 해도 그럼
그 정도의 비리는 묻힐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형사처벌을 받고 그 사람 깜빵 가면 되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자리가 끝장까지는 안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슈퍼마켓 아저씨는 눈은 나빠도 돼, 욕은 잘해도 돼, 아니, 물건만 상한 음식 안 팔고 좋은 물건 팔면 돼요. 그죠? 여러분, 영어 선생님은요, 얼굴은 못생겨도 돼, 노래는 잘 못 불러도 돼, 여고에서 총각 아니어도 돼, 일단은 영어 선생은 영어는 잘 가르쳐야 돼.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얘기했죠. 내가 옛날에 우리 영어 선생님 얘기, 겁나 잘생긴 사람 있었다고. 총각 우리 얘기 안 했어요? 별명이 알람탐이에요. 알람탐 알아요? 홍콩 배우 굉장히 잘생겼다고. 진짜 알람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총각에다가 노래도 겁나 잘해. 그리고 패션 센스도 되게 좋아요. 근데 영어를 못 가르쳐. 다 좋아. 우리 재단이 청주대학교 같은 재단이에요. 거긴 여상도 있고 여고도 있다. 거기 가면 난리나. 막 알람탐 왔다고 막 난리야. 근데 영어를 못 가르쳐. 내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청주 저기 이제 리더들 변호사 아나운서 이런 교수들 건축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딱 거기 내가 참여했더니 그분도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그래. 선생님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니? 영어 선생님이 나한테 넌 덥겠다 영어를 잘해서 영어 선생님은 그죠? 영어 선생은 이스라엘 집사 그랬잖아요. 머리숱은 좀 없어도 돼. 그런데 영어는 잘 가르쳐야 돼. 그죠? 목수는 못생겨도 돼. 머리숱은 없고 트럼프 스타일이어도 돼. 그런데 여러분, 목수는 집은 잘 지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아요? 기본은 잘해야 돼. 그리고 나서 목사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서 영권이 살아있어야 돼. 그거 안 하고 사람 관계 잘하고 이러면, 물론 저들 기도와 말씀에 잘 서 있고 저처럼 잘생기기도 하면 좋아요. 자 이제 잠깐만 하고 문 잠고 아멘 할 때가 저처럼 기도도 잘 말씀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잘생기기까지 하면 좋아요. 지금 라디오로 이 방송이 또 나가거든요. 겁나 궁금할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죠? 근데 이건 다음 문제예요. 일단 말씀을 전해야 돼요. 기도의 영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 얼굴 잘생기면 더 좋은 거지. 금상첨화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 보면 그래. 근데 그거 없어도 돼. 저처럼 머리숱은 좀 없어도 돼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비본질적. 있으면 더 좋은 거지. 근데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꼭 해야 돼요. 그죠?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리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주워 먹어도 안전한 삶, 그 축복과 번성과 부흥과 성공과 그 아름다운 관계와 행복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멋진 인생, 또 2017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저 다른 거는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올려지는 이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자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 아니라면 차라리 주님 붙잡고 선택하며 거짓 나사로로 살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무조건 축복과 번성이, 성공과 높아짐이, 권력과 명예가, 행복과 즐거움이 다 복이 아니요, 은혜가 바탕이 된, 믿음이 바탕이 된, 신앙이 바탕이 된 진짜 복이 우리의 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결핍된 상태에서 먹었던 리치가, 그 좋은 과일 리치가 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신앙과 은혜가 허물어진 가운데 독과 같은 축복과 건강과 즐거움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있던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신 차리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신앙과 영혼이 잘 되기를 꿈꾸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능력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섭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된 축복의 리치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결단하며 부자 나사를 꿈꾸는 아름다운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의 터전, 사업의 현장, 학업의 자리, 자녀들의 인생 위에, 자녀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